이번 주 주시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2만 명이 먹이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봤으면 하냐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미,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 그 관점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또 그 부족함 때문에 또 더 부족하여질까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사실은 경제죠. 경제의 어려움, 경제의 부족함. 또 어떤 사람은 경제는 그럭저럭 있을 만큼 있는데 뭐가 그러냐? 건강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또 어떤 분은 어떠냐? 경제도 있고 몸도 건강해.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인간관계가 안 돼. 그래서 관계의 부족함,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말 그대로 뭐요? 복음의 가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첫째가 뭐였냐? 발견하는 자.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자. 또 하나는 뭐였냐?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팔아 살 수 있을 만큼 올인할 수 있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로 목표,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물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죽을라도 돈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특히 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경제가 없으면 모든 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돈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물론 죽는 분들 있습니다. 제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태어날 때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경제가 어렵다는 건 나의 잘못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말도 잘못된 거다. 왜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경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경제의 저주라고 하죠. 또 건강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건강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잘해보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모임도 나가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우리말로 그러죠, 막 퍼주시는 분들 있죠. 성향적으로
그런데도 계속 사기당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요, 그 어려움은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어려움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최초의 언약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고, 그 뒤로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눈이 열렸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보이지 않고 보여지는 보암직, 먹음직,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먹는 거, 지혜, 지식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다가 됐어요, 인간이. 근데 웃기죠. 그렇게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아담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벗겨진 상태, 그래서 두려워진 상태, 그렇게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가 그렇게 경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은데도 늘 염려돼요. 내 건강이 그렇게 안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돼요? 늘 염려하며 살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떠나갈까 봐 늘 두려워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셔야 되냐? 부족함을 채우시는 복음의 비밀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관점으로만 보냐? 우와, 기적. 생각해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이 먹었다니까요. 그럼 몇 배예요? 몇 배의 기적이에요? 그 몇 배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온전히 채우시고 5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근데 웃기죠. 5 광주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쓰였다고는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부족함으로 온전히 채우는 복음의 비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진짜로 지금 경제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 계신 분 있습니까?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경제, 건강,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임함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응답의 비밀이 찾아지고 확인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제일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게 해결책을 찾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래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래요. 예수님이 나와서 병자들 큰 무리가 있는 걸 보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유는 받았어. 근데 치유받은 건 둘째고 그 다음에 사는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저녁이 되매 그래요.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니 이래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원어적인 뜻에서 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대략 얘기를 하기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까 이래요. 요 대답을 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뭘 맡고 있었냐? 경제를 맡고 있었죠. 우리로 얘기하면 회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2만 명이 먹으려니까 돈이 어느 정도의 떡을 사야 되냐? 200데나리온이나 떡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사 먹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근데 왜 해결책을 찾는 제자들이라는 중심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의구심이 안 드십니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만 명을 먹일 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있는 만큼 사 먹어. 맞는 말이잖아요. 왜 이게 잘못된 걸까?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어디에 있냐? 방법이 어떤 문제가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의 생각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왜? 하나님 없는 삶 속에 우리는 그러고 늘 살았고요. 또 세상에서는 그 해결책,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말로 계속 우리를 가르쳐요. 학습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하고 그 동양, 그러니까 동양의 우리나라 교육하고 제일 큰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냐?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 손을 잡아서 부모님이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옷을 털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심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 돌을 보고 피해갔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절대 부모가 안 일으켜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일어나면 아프진 않아?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본인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냐? 본인의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이럴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학습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이 어떤지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 안 줘요, 우리는 의외로. 그렇게 학습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해결책을 왜 이렇게 피해야 했고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게끔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들었거든요. 넘어진 뒤에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넘어지고 나서 다음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라고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잘 피해가야지. 그러니까 뭐요? 방법을 찾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학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딱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가냐?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내 경험으로 돌아가요. 내가 경험했을 때.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보면서 두 번째에서 다시 보겠지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부터 돌아갑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이제 조금 이제 지난주에 다치는 바람에 조금 사실은 안 좋았는데 어디 한 군데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현장이어서 따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좀 무리를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일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되니까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이 갈비뼈 금이 간 쪽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좀 쉬었습니다. 쉬는데 제 속에 탁 들어오는 게 제일 첫째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제의 어려움이었어요. 며칠 날 새해가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월요일 날 무리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어떻게 영영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채워서 이제 내보내긴 했는데 근데 주신 말씀이 뭐였냐? 복음의 가치거든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복음의 가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왔죠. 아니, 세 가지가 같이 왔죠. 정확히 말하면. 경제 어려움 때문에 건강이 왔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 문제가 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 그 사장님과 저와의 제가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버렸거든요.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전날 연락도 안 줘놓고 이제 새벽에 전화를 하셨길래 그냥 전화를 안 받았더니 아예 연락이 없으니까 관계가 끝난 거겠죠. 같이 오는데 제가 한 주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처음에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굳이 안 다쳐도 되는데 다쳐서 아니 그렇게 하면 이번 주 이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랬냐? 그 전주부터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염려를 했어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세를 내는데
아니면 이번 달 마이너스인데 큰일 났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대출해서 조금 쓰던 통장이 또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쓰는 거 말고. 근데 이제 그것도 만기인 거예요. 28일까지 아예 못 쓰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멍이 나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2한 주간을 지내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복음의 가치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 나갈 경제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더 컸었구나. 제가 엊그제 우리 예인경 사모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좀 슬픈데 몸으로 치지 않으면 깨달지를 못하나 봐. 제가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가 최고로 발견됐고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말은 했으면서도 경제의 가치가 나한테 더 크게 왔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놓게 만드시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 방법을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자꾸 고민하는 쪽으로 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십시오. 그렇다고 있는 걸 지금 내가 있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방법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 속에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가 다 뿌려지는데 돌밭일 때, 가시밭일 때, 길가밭일 때, 좋은 땅일 때 다 다르겠죠. 그것처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세상에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돼 있는 세상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전통 그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치적으로 참 맞는 말이죠.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찾는 방법의 첫째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역사를 다 보고도 세상의 방법으로 돼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결책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걸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15절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주래요. 내가 주겠다도 아니에요. 말씀이 참 재밌지 않으세요? 가진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줄게. 그러면 그래도 네 하고 기다리겠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에요. 우리 그사랑교회가 이 비밀 속에 있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바로 얘기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래. 우리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진 게 없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6장에도 똑같은 오병의 요 본문의 세례 요한이 기록을 했죠. 뭐라 그러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 끝났고요. 내가 가진 게 끝났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때로 전도해라, 선교해라, 우리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와, 돈이 많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아야지. 우리가 가진 게 많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제자들처럼 해결책을 자꾸 찾죠. 방법을 찾죠. 근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너희가 주라.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져오래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신대요. 내가 가진 게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경제가 없고 건강이 약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외톨이 같고 혼자 같고. 저는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그 간증이 계속 맴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세상의 돈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요즘 MZ세대 말로 인싸고 그래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경제가 부족하고 자꾸 염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내 건강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난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요즘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저 속에 있었던 제 밑바닥 속에 있었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걸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딪혀 오기도 합니다. 월요일날 너무너무 아픈데 사실은 진통제를 2알을 먹어야 되는데 4알을 먹고 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하시는 분이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 듣기 싫으니까 사실은 저 이렇게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 하던 일보다 더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이렇게 부에 잡고 정말 뛰어다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지? 그러면서 제 속에 탁 들어왔던 염려가 뭐였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지? 나 언제까지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제 속에서. 싫은 거죠. 무섭다기보다.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살기가. 그러면서 문득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 인생 아직 하나님께 다 안 내놨구나.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내 인생 다 하나님께 아직 내어놓지 못했구나. 일단 잠깐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치우쳐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걸로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몸도 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 영적으로도 멈춰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래서 감사했어요. 계속 보고 확인하게 하셔서. 몸은 아팠습니다. 지금도 이제 숨쉬기가 되게 힘든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프니까 좋다. 7층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은혜는 안 보이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만 보일 때가 너무 크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고, 아니 안 믿는 자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자가 그랬고요.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진짜로 노력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넓혀가고 있는 거라고, 과정인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냐? 제가 다른 때는 월요일 날, 아니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일하는 현장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됨이 확인되는 현장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설레임을 늘 갖고 살아갔었는데, 딱 다치고 나서 경제가 이래야 되는데 하고 염려가 딱 들어오니까요, 그 설레임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건 없고, 이렇게 아픈데도 이래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도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는 뭐라 그러냐, 그 전주에 토요일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그것도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제가 왜 그런 표현 했죠?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불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중심에 대한 것을 가진 불신앙은 좋은 불신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세 번째,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걸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보고 보면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들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5개의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으로 예수님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주변을 살리겠다고, 주겠다고, 복음 가진 자로 전도자의 중심, 그루터기의 중심, 그것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시편 105편 39절 4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래요. 광야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나안 가는 길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줄 아니고 혼자 두는 것 같고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낮에는 구름을 펴고 왜? 뜨거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밝히시고 어둠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어둠도 밝히는 빛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픔을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날이 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래요. 행위로 무엇을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여러분이 행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사랑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문화적인 교회로 복음 가진 문화로 찬양으로 짐카페로 그래서 모든 자가 올 수 있는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나누어 주라 하는 시간표. 그래서 올해 주신 우리 그사람께 응답의 말씀이 뭐예요?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하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곁,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그사람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오늘 예배를 결론으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모든 자를 살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또 지금의 삶 속에 경제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 배불리 먹고 5광주리가 남았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에 나누어 주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